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좀 인사해 주실까요? 한 분에게만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뒤쪽에 계신 분과 오늘은 설교를 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대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하실까요? 귀한 찬양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의 행복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상황에 관해서 설교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나라 상황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지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느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가축을 키우고 혹은 돼지, 소 이 키우는 자주 봤거든요. 반드시 울타리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데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들짐승이 울타리로 들어와서 가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냥 보호받고 있으니까 이 울타리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건데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울타리가 무너져서 들짐승이 들어와서 가축을 죽여버려요.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는 늦어버렸죠.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울타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뭐에 있죠? 시작.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 다른 나라 말고요. 대한민국 내 나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울타리는 그 법이거든요. 법.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법. 근데 법이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법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도구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수만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 도구는 법입니다. 법. 다른 것이 무너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경제가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다, 이게 큰 문제죠.
그러나 법이 무너졌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다 무너진단 말이죠. TV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과격한 사람들이 법원에 쳐들어가서 법원을 부숴버렸습니다. 법원을 부쉈다는 것은 건물을 부순 거죠. 그렇죠? 법원이라는 건물을 부순 거죠. 그러나 건물을 부쉈더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도구인 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기둥을, 건물을, 벽을 무너뜨리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무너뜨린 거예요.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보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14장 1절의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누군가 혼자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세 그룹의 대표자들이 협력해서 진행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엘르아살, 제사장, 종교 지도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군대 지도자예요. 전쟁에서 싸우잖아요. 군대 사령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 이들은 누굽니까? 족장들,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각 지파의 대표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종교 지도자, 군대 지도자,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 12명, 그 대표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예요. 왜냐? 누군가 혼자 해버리면 독재자처럼 돼버리잖아요. 혼자 해버리면 독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와 군대 지도자와 족장의 대표들이 같이 의논하고 협력해서 땅을 분배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 원칙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분배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셔요. 그게 민수기 26장 잘 보십시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인구수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지파의 인구수, 두 번째, 세 번째 쭉 있잖아요. 12지파가 다 똑같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지파가 받을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정한 거예요. 왜 정했을까요? 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지파가 100명이면 100명에 해당되는 땅을 줘야 돼요. 어떤 지파가 200명이면 200명에 해당되는 땅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힘이 있는 지파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해진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억울해요. 그럼 이 억울함이 어디로 연결이 되죠? 불평으로 연결되죠. 원망으로 연결되죠. 싸움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각 지파 사람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법을 정한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법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했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무너뜨리는 거죠. 법을 무너뜨리는 것은 법이라는 단어 한 글자가 아니라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아주옵소서. 그들을 막아주옵소서. 국가의 법을 무너뜨리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정했는데 우리가 정한 법 중에 잘못된 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표들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죠. 그런데 잘못된 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되죠. 어떻게 고칩니까? 폭력과 무력으로 고치면 법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법이 있을 때는 잘못된 법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고쳐야 하는지 그것까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것까지. 우리나라 헌법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지나서 고쳐야 될 법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치냐 말이에요. 폭력으로, 무력으로 고친다? 무너진다니까요, 국가가. 그래서 잘못된 법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 그 법을 고쳐야 되는지 그것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절차를 밟아 나가서 잘못된 법을 고치면 국민이 행복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 묶어서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돼요.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자주 설교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있다니까요. 하늘.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사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못 살아요.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이 있죠.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전체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5장. 지금 14장을 보셨죠? 15장에 가면 이제 땅을 분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중에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니다. 여호수아 15장 33절의 말씀인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산지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땅인데 울퉁불퉁한 땅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평지니까 이 땅을 분배받은 누군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은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지파, 모든 12지파가 그런 좋은 땅을 다 분배받았느냐? 그건 또 아니라 말입니다. 33절, 여호수아 15장 33절에 있는 이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기름진 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유다 지파지만 안 좋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에돔 경계에. 이 지역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국경지대잖아요.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과 가까이 있는 백령도 혹은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불안해요. 그들은 불안해요. 우리나라에 혹은 북한에 조그만 조짐이 보여도 그들은 불안해요. 그 2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48절도 있죠. 산지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지, 산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거 개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61절에 이 사람들은 어디를 받은 거예요? 광야요, 광야. 광야를 분배를 받은 거예요. 광야는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삶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삶의 환경이. 21절 그리고 48절 그리고 61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길에 비옥한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데, 성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넘어야 할 모래 사막이 있고 넘어야 할 광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데 자연세계를 보니까 배우는 게 있어요. 자연세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나무는 날씨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어떤 나무는 영하 40도, 영하 50도 그런 땅에 심겨졌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무 입장에서는 영하 50도 그 땅에 심겨졌어요. 누구는 날씨 좋은, 누구가 아니죠. 어떤 나무는 그 날씨 좋은 그런 기름진 땅, 그런 환경, 거기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영하 40도 심겨진 나무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영하 1도에서 죽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영하 40도에도 죽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자연의 자연.
기름진 땅에서 죽는 나무도 있죠. 그런데 저 바위틈, 흙이라는 수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 높은 바위틈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야, 이건 또 뭔가. 비가 하루만 오지 않아도 죽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죽지 않고 견디는 나무가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연도 극복하는 자연이 있는, 극복한단 말입니다. 영하 40도인데 극복합니다. 내가 왜 영하 40도 땅에 심겨졌을까? 얼마나 불평이 되겠습니까? 그 나무가. 그런데 견뎌내잖아요. 그거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 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나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 그걸 극복한다 그러면 나무는 혼자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극복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쭉 달려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도구 법입니다. 법.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행여나 혹시 잘못된 법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그 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울타리가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간증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